저희는 그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시작됐던 그 기점을 기념하여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1 만세운동으로 비롯된 그 독립의 열망, 그 일제의 박해와 강제 점령으로 인한 자신들의 삶의 저항의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를 우리는 다시 기념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내려졌던 어떤 그 삶의 지침, 또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행동 강령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는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회심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조선 땅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민족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령을 내려보낸 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A4 한 페이지 분량의 글인데 그 글의 중간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라고 하는 행동 강령을 지침합니다. 1919년에 있었던 이 3.1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계에서는 이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읽게 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면했던 그 일제의 그 수탈, 그리고 일제의 그 폭력,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도 짊어지고 있는 일제 강점기의 여러 가지 인권에 유린되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보자면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졌던 어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소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일제의 총칼 앞에 그들이 이 땅의 소녀들을 잡아가 만행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그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일제에 대항하자라고 그들이 선언했던 선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마음은 그들이 열망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그 고결한 가치, 그 거룩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이 소소한 것에서 다시 열망하고 희망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해 있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처참했습니다. 참담할 정도로 아픈 것이었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여 본 바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현실의 장벽 앞에 과연 오늘 이 질문과 같이 아니 이 행동의 강령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고 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해서 저 일제의 강점함이 그 일제의 박해와 그 일제의 공격이 사그러들까?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의문은 오늘 우리 시대의 의문과 동의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저처럼 처참하게 우리의 삶을 짓밟고 오늘 우리의 환경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무력하게 해가는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본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나?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과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한다고, 그들이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는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그들 안에 오늘 우리의 마음처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큐티한다고 세상이 바뀌던가요? 말씀 한 장씩 읽는다고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세 차례 기도한다고 나와 갈등하던 그 사람의 삶이 바뀌던가요?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신앙을 행위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더라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이 자조 섞인 결론이 우리의 삶에 먼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 이사야 11장 6절에서 등장하는 8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거예요. 이런 나라가 과연 올까? 우리가 말씀 좀 본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내 세상에 내 삶에 이런 세상이 열려질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현실은 급박하고 너무나 어려운데 이런 삶의 지점이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한다고 바뀌어질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이 역사의 현장, 어쩌면 오늘 이 현실의 질문 앞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열망하며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오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현실의 장벽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독립단 통곡문에서 통보되었던 가장 월요일 첫 번째 말씀이었던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 마음에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그 10장의 연결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이라고 하는 역사적 정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이 선지자, 예언자 활동을 했던 이로 주전 738년부터 주전 695년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며 남유다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저희 오늘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 가지 현실의 창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이사야 시대가 겪었던 하나의 현실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가 역사적으로 취해 있는 그 남유다의 역사적 현실의 창을 하나 보고 그 남유다의 역사적 시점을 살아가는 한 신앙인 이사야의 현실의 창이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안에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유다가 처한 현실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처한 현실을 보기 위해 우리는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서 이사야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마치 우리처럼 남북처럼 이 남북의 헤어짐과 같은 이 분단된 위기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전체 상황에서 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여 저 북쪽에서 일어나는 신흥 세력이었던 아수르에 대하여 저항해보자는 동맹의 제안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와 접경되어 있고 아람 역시 이 아수르와 접경해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힘을 모아 아수르에 대적해 본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만들어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큰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남왕국도 참전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남왕국이 머리를 쓴 거예요. 남왕국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했다지만 저 아수르를 이기기에는 턱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 나는 너희들과 동맹하지 않겠다. 너희 둘이 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그러면 남유다를 먼저 치자. 우리의 동맹으로 아수르는 힘들겠지만 남유다 정도는 물리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과 아람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느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큰 군사가 모아서 남유다를 쳤는데 남유다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지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렸습니다. 이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남유다에 지칭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위협을 주는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더 큰 동맹이 생겨서 이 남유다를 침공할 위기에 닥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듣게 합니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남유다 너희가 위기를 닥쳐 그 위기 앞에 있는 현실을 나에게 의존하고 나의 왕됨, 여호와의 왕됨을 인정하면 내가 너희 민족을 지킬 것이다. 나는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주지만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내용이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안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예언이 속해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보면 12절 말씀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표현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마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저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들려지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아하스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 현실의 전쟁의 위협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동맹이 있으니 굳이 하나님까지 제 삶에 등장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신앙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계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이 현실의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이 현실의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도구가 세상에는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까지는 등장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이 전쟁이 이와 같은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가는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어떻게 하셔야만 우리의 신앙의 구조에 맞습니까? 남유다가 이 전쟁에서 패배해야 맞습니다. 그래야만 그 패배함으로 인하여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남유다는 아수르와의 동맹의 힘을 얻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맙니다. 이것이 남유다라고 하는 큰 사회적 역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창이었습니다. 아, 세상의 방법과 도구로 할 수 있구나를 경험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도구가 필요하구나. 더 큰 힘을 덧입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남유다가 경험한 현실의 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인의 신앙이었던 이사야가 증명한 현실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동력을 주셔야 한다면 어떤 동력을 주어야 맞습니까?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대로 맞아 들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느 현실 앞에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이 초라해 보이는 지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나만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만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남유다는 다 그 도구적 방법을 선택해서 승리의 자축을 누리고 있을 때 나만 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미비해 보이고 소소해 보이고 내 삶의 현실성 없는 믿음의 이야기를, 그 소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드는 거예요. 오늘 약간 목회의 구조에서 앞뒤 안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여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계곡으로 놀러 갔겠다는 한 형제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주일날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계곡으로 놀러를 가겠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계곡에 갔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어기고 계곡에 갔다가 빠져 죽은 이야기를 사회가 기록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너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예배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니라 너 죽을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이 조그마한 위협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앞선 것이다 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위협쯤으로는 그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 내심 기대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주일날 계곡에 갔어요. 너무 신나게 놀았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그렇게 재밌는 시간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손가락 하나라도 하나님 부러뜨리셔야죠. 눈병이라도 걸려서 와야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앞에 늘 힘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라해 보이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한다는 것으로 누리고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 앞에서 늘 나락처럼 떨어져 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온전치 않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유다의 현실로 다시 돌아가자면 남유다의 전쟁을 도왔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 현실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도구는 다시 돌이켜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지경에까지 아수르가 나아갑니다. 실제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우리의 민족과 같은 개념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같은 민족이 그 자신과 연맹했던, 동맹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서 그들이 그 히스기야 시대에 가장 먼저 저항했던 땅이 남유다였습니다. 히스기야에 끊임없이 찾아와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던 그 지점이 아하스 왕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동맹했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 때에는 끊임없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순간적으로 붙잡는 그 도구가 사실은 다시 돌아와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크게 위협하는 또 다른 위협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사회를, 이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붙잡으려고 했던 그 필요할 것으로 여겼던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 우리를 종속시키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며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을 원활하게 순탄하게 살기 위해서 집착했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다시 돌이켜 나를 치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가 아수르와 같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전과 내 삶의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권력과 그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했던 그것이 돌아와 내 삶을 무력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현실의 장벽은 늘 높고 위협적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순간적으로 찾아오며 강력해 보이고 시급해 보이는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가 같습니다. 마치 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이 기차가 가면 그 다음에 기차가 기다렸던 것처럼 쫓아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저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지 싶을 만큼 우리의 삶 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모두 깨어질 것처럼 우리를 시급하고 조급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이더라는 거예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잡았던 그 순간의 도구가 결국에 다시 돌아와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적 수단이 가지고 있는 힘은 강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힘의 강력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은밀함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증인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개봉 당일날 가서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니까 이 순호라고 하는 변호사 민변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사회적인 이슈들을 변호해 왔던 이 순호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꾸준히 끌고 가기 어려운 현실의 장벽을 만납니다. 치매에 임박해 있는 홀로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오랜 고시 생활로 집에 수많은 재산을 갚아야 되는 빚을 지고 있는 자신의 삶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형 로펌에 들어갑니다. 이 로펌 변호사가 돼서 열심히 변호하는 중에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대표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연봉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신의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제안이 그에게 등장합니다. 순호가 접한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 현실의 장벽을 그동안 자신이 신념하고 내가 왜 변호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신념을 잠시 뒤로 놔두고 그 현실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그가 붙잡았던 것은 강력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의 삶에 찾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영화에서 설명하기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대표 변호사가 순호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어느 한 자리를 초대합니다. 술집, 룸 같은 데 있는 거예요. 몇몇의 기업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합니다. 대표 변호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를 던져냅니다. 그 대표 변호사가 순호에게 그러는 거예요.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이제 성공한 변호사가 되길 원하죠. 예, 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묻어야 돼요. 때가 좀 묻어야만 그 삶의 자리로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그 때를 좀 묻혀볼까? 라고 제안해요. 엄격결에 네! 라고 대답합니다. 아가씨들 들어오라고 해! 하면서 술판이 몰려져요. 은밀하게 자신의 삶에 찾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위협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온 우리의 현실의 장벽,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선택해서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붙잡았던 그 도구와 같은 것은 장엄하고 강렬하게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옮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사탄이 우리의 삶을 정말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힘은 현실의 장벽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현실에 닥친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버린 그 도구와 수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은밀하게 선회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건강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 관계라고 하는 어떤 그 현실의 장벽과 같은 문제가 내 삶을 무너지게 하고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선택한 도구, 그 도구의 노예가 은밀하게 되어 그 도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른 곳을 지향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위협하는 결정적인 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선택한 우리의 도구 안에 우리를 종속시키는 것, 그 현실을 뛰어넘어봤던 그 돈, 그 현실을 뛰어넘어봤던 관계, 그 현실을 뛰어넘었던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종속시켜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법, 그 신의와 인간됨과
그 소망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빼앗아 가는 것에 문제더라는 거예요. 3.1운동의 역사적 지점에서 우리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볼 수 있습니다. 3.1운동의 역사적 지점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건 총과 칼의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언젠가는 이 나라에 반드시 꽃피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그 작은 것이었어요. 우리 지금을 봅시다. 무엇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일제의 강점이 계속 우리 사회를 짓밟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당시에 품어 너무나 소소하고 미약해 보였던 그 작은 소망의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의 자리에서 너무나 나약하고 소소해 보여서 내가 오늘 이 지점에서 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까? 정말 내 삶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내 인생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느끼는 그것이 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사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지켜졌습니까? 강인한 힘으로 버텼습니까? 강력한 무엇으로 버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래, 내일 또 다른 날이 있겠지, 언젠가 조금 더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그 사소해 보이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강력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견디게 했던 것은 아니 작은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소중함이라고 하는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이 견뎌내 왔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 앞선 말씀 10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남유다가 어떤 상황에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성한 소나무와 이 나무가 펼쳐져 있는 산이 아니라 너무나 황량하게 모든 생물들이 다 뽑혀버린 사막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빽빽한 숲을 하나님께서 베어버릴 것이며 가지를 꺾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지점에서 11장 1절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우리 지연이와 국빈이가 꿈꾸는 그 이새. 다음 세대 말고 여기서 이새가 누굽니까? 네?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위협적인 현실의 장벽 앞에 오늘 이사야가 평화의 선언을 해야 한다면 오늘 어떤 존재가 등장해야만 그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남왕국의 왕조를 이끌어왔던 그 초대의 왕의 이야기가 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다윗의 왕위가 다시 세워져 라고 하는 그 장엄함으로 이 말씀을 시작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그 다윗을 설명하며 다윗이라고 하는 그 너희가 크게 보는 왕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의 이름 없던 한 목동의 가정이었던 이새로부터 너희가 그토록 장엄하고 위대하게 꿈꾸는 다윗의 왕조가 열렸다는 것을 보게 되네요. 그 다윗을 설명하면서 그 낮고 소소한 것으로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줄기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소소합니까? 그러나 그 줄기에서 어디까지요? 그 줄기에 난 싹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릴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은 그 작은 지점에서부터 나며 그 근본을 더 끌고 내려가기 위해서 어디로 이야기합니까?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 힘없고 나약해 보이는, 소소해 보이는 그 작은 믿음의 역사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거대한 총칼의 위협과 세계를 지금이라도 정복해버릴 것처럼 혈기왕성했던 그 일제의 강점기 앞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했던 저항의 운동의 방법은 마치 이새의 줄기에서 피어난 싹처럼 너무나 작고 소소해 보였습니다. 그 총칼의 권력 앞에 그들의 마음의 다짐은 이런 거였어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처참해 보이고 오늘 이 위협적인 현실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한다고 삶이 바뀔까? 그런 세상이 올까? 내가 내 가정을 위하여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 잠시 무릎 꿇는 것으로 내 가정이 변화될까? 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라고 의식했던 것처럼 오늘 그 당시의 신앙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새롭게 쓰여져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한 장 읽는다고 세상이 바뀔까? 내가 아침에 큐티한다고 해서 내 하루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 내가 밥 먹을 때 잠시 기도한다 그래서 내 삶에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요즘 제가 느끼는 아픔은 저희 교회는 심지어 교회에서 주일날 밥 먹을 때도 식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 정말 이방인들이 많아요. 과연 바뀔까? 매일 3차례 기도하고 일요일은 금식한다고 해서 독립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하실까? 역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증언합니까?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 이새의 가지로부터 한 싹과 같은 그 작은 소망을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그래요. 저 지난 주일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나서 제가 역대 했던 메시지 중에 가장 큰 반향으로 제 삶에 건져졌던 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평화가 맞습니까? 과연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산다면 저도 그렇게 살아보겠지만 저는 그런 길 못 가겠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없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할 때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응답하시듯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지금이다. 인내하고 참아야 할 지점이 지금이다. 평화의 메시지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늘 너의 삶이 무엇인가 드러나야 될 지점이 지금이다 라고 내 안에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닌 건가요? 반드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에 반드시 우리 안에 일하셔요. 지금이다. 지금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지금이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저항하며 분노하려고 할 때 어김없이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셔요. 지금이다. 이새의 줄기에 한 싹과 같이 우리의 삶이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싹을 가감없이 짓밟아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은 강한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잠시 지금 제 현실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일단 제가 한판 하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던지 할 테니 지금은 뒤로 물러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더라는 거예요. 영화 증인의 이야기를 이어서 드려볼까요? 신념을 버리고 파트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긋난 변호의 길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순호에게 자폐아로 등장하는 지우라고 하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변호의 문제를 위하여 그 자폐아 지우와 가까워져야만 했어요. 그 지우와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져서 지우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지우가 순호라고 하는 그 변호사에게 한마디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의 현실의 문제로 세상의 도구를 붙잡아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신념하고 자신을 믿고 살아갔던 그의 인생에 친구들에게 왕따당하고 세상에 아무런 힘 없어 보이며 자신의 말조차 세상이 믿어주지 않는 그 자폐한 아이의 이 짧은 질문이 그의 인생에 부딪힙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 사소해 보이고 소소해 보이고 아무 힘 없어 보이는 그 한 가지 질문,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질문 아닙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그 짧은 질문이 그의 삶에 전환점처럼 역사하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도미 어린 염소와 함께 놀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의 섭리의 질서를 뒤엎으시겠다는 그 혼란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강한 것과 약한 것의 대조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시며 무엇이 바뀌어야만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우리에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삶을,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붙잡는 그 도구적인 것들은 강력한 힘처럼 여겨집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신념하는 인간됨, 사랑, 정의, 바름, 좋은 사랑이라고 하는 관념은 이 세상 앞에 너무나 나약한 양과 염소와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의 말씀을 이 평화의 나라의 메시지 안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심해야 한다면, 변해야 된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양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송아지와 같은 것들이 회심을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 기억하는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큰 은혜를 받아서 저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악한 사자와 뱀과 곰을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갖고 그 양이 어디로 가냐면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난 이제 예수 믿어. 난 이제 선하게 살기로 했다. 난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라는 선포와 함께 사자굴로 들어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평화의 나라는 무엇이 깨어지고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강함이 깨어져야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삶에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 강력한 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붙잡고 있는 그 강력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 변하고 깨어져야만 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라고 하는 것, 오늘 세상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시대의 강함의 힘이 어디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과 독사라고 하는 그 강함의 것들이 깨어져 약함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그 도구와 같은 것들이 이 사회 안에서 깨어져 자리를 다시 잡아갈 때, 그 도구로서의 역할 앞에 머무를 때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 다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평화의 나라의 말씀, 그날에 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15장은 이 바울의 의도 안에 다시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그 평화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의미와 목적, 그 소망을 믿는 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강력해 보이는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힘없어 보이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조금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세상이 바뀔까? 그런 세상이 올까? 라고 생각했던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것이 평화의 나라예요. 화평의 나라예요. 무엇이 바뀌어요? 우리가 강할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바뀌어져서 그 힘에, 그 경직되어져 있는 힘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내가 타인을 용납하고 낮아지고 오늘 그 정의와 신념이라고 하는 연약해 보이는 것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뜻이 같아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유시민의 책 중에 최근에 읽고 있는 역사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나가는 이 구조가 아주 탁월합니다. 역사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변화의 과정 자체를 역사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변화 과정을 문자로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유시민의 글을 그대로 읽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로 엮어 만든 이야기이다. 사실 없이 역사를 쓸 수도 없지만 그저 사실을 기록하기만 한다고 해서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의 기록은 역사 서술의 필요 조건일 뿐 역사는 인간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에 관한 문자를 쓴 이야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술이 조금 어렵지만 저는 이 글을 읽다가 번뜩 우리의 역사의 이야기를 되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역사, 실제와 사실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인류는 다시 무엇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역사의 사실은 다시 모든 인류의 태어남에 역사하지 않고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의 이야기로 연결될 때 그 역사와 내 삶의 역사가 만나서 진정한 인생의 역사가 서술되더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1919년에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그 민족의 독립의 열망의 역사는 이미 역사적 사실로 증명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그 역사의 지점에는 그 민족의 독립을 위해 피땀 흘렸던 역사의식 없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뒤집고 역사를 함부로 편집하는 이들의 역사와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역사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는 다시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이야기되고 회자되어야 하지만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비로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 소망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처절한 현장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2세의 가지의 풀잎과 같이 나약해 보이던 그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변화의 동력으로 나의 삶의 과정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무엇이 된다? 역사의 역사가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커 보입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 먹고 살 문제, 내 삶의 내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더 크고 거룩해 보이고 더 위험 있어 보입니까? 우리의 삶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가장 명확한 확증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절대 못 넘을 것 같던 그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왔더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여러분? 못 넘을 것 같던 그 현실의 장벽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왔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정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여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올 수 있었던 힘은 뭡니까? 여러분이 붙잡았던 그 강력한 도움과 아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작은 희망이라는 것이었더라고요. 소소해 보이고 아무 능력 없어 보였던 그 연약해 보였던 삶의 희망, 하나님께서 다시 내 삶을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소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이 근거로, 현실로 우리의 삶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다시 이야기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3.1 만세운동이 있었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친일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 아직도 그 당시에 끌려가 처참하게 자신의 처녀성을 내놓아야 했던 그 소녀들의 문제에 등한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역사와 단절된 역사의 지점에 서 있는 것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아무 공감이 없습니다. 1919년에 그들이 무엇을 외쳤던 나는 내 삶의 평화 외에는 관심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 지점, 다시 기념한들 뭐하겠습니까? 다시 그 100주년의 이야기를 한들 뭐하겠습니까? 오늘 그 100주년의 그 뜨거운 열사의 현장에서도 오늘 이 시대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몇몇 지도자들의 이야기 앞에 참담함을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아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사야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사람들을 향해 깃발처럼 설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을 것이고 그의 거처가 영광스럽게 되리라. 그 이새의 뿌리,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았던 그 초라한 것에서부터 오늘 유진 피터슨은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찾을 것, 찾다라고 하는 단어에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새의 가지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그 싹을 찾기 위하여 주목하는 우리의 노력,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사소해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오늘 우리의 노력, 그 그리스도인들의 노력과 삶의 노력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때로는 너무 거대한 담론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옮겨내려고 하는 그 소망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요. 평화의 나라,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대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삶의 도구들,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 목사님 그건 안 돼요, 하나님 그건 내려놓을 수 없어요 라고 생각했던 그 거대한 도구들을 내려놓고 이새의 가지에서 핀 그 작은 싹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 소소한 소망과 희망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평화를 향한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그대로 인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찾다, 찾는 것의 반대어를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해요. 빈둥거리다 라고 말해요. 절묘한 표현 같습니다. 찾다의 반대말을 질문했기에 저는 속으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안 찾는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빈둥거리다. 아, 그렇구나. 정말 어쩌면 우리는 이 빈둥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들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가 핑계가 필요할 때마다 그 현실의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이 이런데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평화의 나라, 무엇이 변화하고 무엇이 바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안에 반드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죠. 살면서 악을 쓰려고 할 때
앞에 자 갑자기 뛰어들어 할 때 굿빈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지금인가? 아 지금 내가 교회 다닌다는 태 낼 때인가? 그런 생각 번뜩 들지. 이전에 어떤 생각 안 해요? 그 작은 이파리 같은 것, 우리 수진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가정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느낄 때 그 작은 이파리 같은 소망, 오늘 그 작은 소망이 우리의 삶을 사실은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그 소소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믿음의 행위들, 그 삶의 소망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삶의 지점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이사야의 부르심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자신의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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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의 경험에 그 경험이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그 만군의 여호와 내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라는 그 이사야의 첫 소명을 이사야는 자신이 발견했던 그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로 여겼다. 작아 보이는 이 소망의 열망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주께서 제 삶의 보좌에 찾아오셔서 이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어 그 작고 미비해 보이는 것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희망을 쓰고자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